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줄 때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바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내가 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자는 곳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끌려다니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끌려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끌려다녀요. 부모의 권위가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전에 별로 될 문제도 아닌데 너무 부풀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유약한 부모처럼 우리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길들여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또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아니 그 땅이 왜 거룩합니까? 그 땅은 그야말로 광야요. 정말 이 볼품없는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이 뭘 짓게 만드십니까? 성막을 지으시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성막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거룩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어린 아기들하고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아이들이 앞에 가는데 숨어요. 그럼 아이들이 뒤를 돌아서 가지고 부모가 있나 없나 봐요. 근데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막 깜짝 놀라고 막 그래요. 안절부절하죠. 허둥지둥하죠. 그 모습이 재밌어가지고 부모는 갑자기 까꿍하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게 아이들의 유기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아이들이 불안해요. 그렇게 놀라 자빠지는 건요,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공포감을 심어줍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항상 앞을 가다가도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엄마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지 그걸 알고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걸 숨어버리고 그러면요, 아이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릴 땐 모르지만 그게 자라나면서 사람을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아주 유치하게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성막은요, 성막들에 있는 것,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건 뭐로 만드냐면 노수로 만들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 그리고 그 떡상, 그 등잔대, 그건 뭘로 만드냐면 금으로 싸서 만듭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지성소는 뭐로 만드냐면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걸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자, 여러분, 그 성소의 성막들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만 들어올 수 있어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구별된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전기 등 한 거는요, 아무나 가서 빼고 고쳐 할 수 있지만 전기 배선 작업이나 아니면 고압선 같은 거를 만질 때에는요, 아무나 못 만져요. 그 잘못 만졌다가 죽습니다. 감전돼서 죽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고도로 훈련 전문가만이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 성막에서, 뜰에서 성소, 지성소를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구별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깨끗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옷이 깨끗한 것 같지만 이걸 우리가 깊이 비춰서 해보면 여기저기 때가 묻어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춰보니까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뭘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너희들과 구별된 분이다. 너희들 임의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 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임의로 대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배우겠습니다만 나답과 아비후가 임의대로 자기 불 하나 해갖고 분향단에 불을 붙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저 우리가 막 수염을 잡아당겨 허하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엄청나신 분이고 감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구별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방 사람들, 이방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성막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참여합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가 단지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종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심을 우리 믿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살과 떡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는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 의미가 이 성막을 만드는 데에서부터 이미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또 세 번째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살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걸 살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출애굽은요, 인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예로 있었던 인간들이 자유를 찾게 되는 것, 해방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은 뭐냐? 출애굽은 단지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줄 믿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을 이루셨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하죠. 개구리 재앙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 떼를 언제 치우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바로가 내일이라고 얘기해요. 바로는 궁금했던 거죠. 이 개구리 떼가 우연히 이게 발생한 건지 아니면 진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지 감이 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정각에 이 개구리 떼가 사라지면 이게 하나님의 한 줄로 내가 믿겠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시간을 못 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됐을 때 그 시간에 정확하게 개구리 떼를 물러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이적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모세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애국뿐만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이 애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곧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세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심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나누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도 자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그것이 흘러나와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럼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나한테 나를 어떻게 보냐고. 근데 보니까 그 사기꾼처럼 보인다고. 그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누군가 보니까 참 좋은 분처럼 느껴진다. 정말 당신 보니까 정말 너무 멋진 사람으로 여겨진다. 여러분,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는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구나.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 영광이 뭡니까?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핑계도 대고 그랬던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이드로, 그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에 하나님 같은 신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 사람의 입에서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일을 하시냐면, 당시 애굽은 세계 중심이었어요.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어떠했냐면 애굽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애굽의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중에 그리스 문명과 서로 합쳐져가지고 전 세계에 펼쳐지는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애굽은요,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나게 문화적인 진보와 그 수준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은 나름대로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애굽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신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하고 살필 기회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들도 등급이 있는 겁니다. 신들도요, 경배받는 신이 있고 심부름하는 신이 있고 가서 바깥에서 설거지하는 신도 있고 신들마다 등급이 다 있어요. 애국 사람들은 원래는 레라고 하고 나중에는 중앙국이 들어서면서 아문이라고 하는 신이 레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태양신 사상이 태양신 숭배가 있었는데 그 애굽에는요 그 신들의 종류가 많고 그 신들 나름대로 서열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면 그저 들어보지도 못한 생전 듣보자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이 여호와였어요. 그저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뭘 깨달은 겁니까? 우리가 믿는 신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섬겼던 신들이 우리가 섬겼던 신들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 우박을 다스리는 신, 파리떼를 주관하는 신 그런 신들이 모세의 명령 앞에 다 속수무책 손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사람 어떻게 깨닫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있구나. 정말 듣보잡이었던 신이었는데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역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무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자리가 그 당시에는 애굽이었어요. 왜? 애굽은 신들의 전시장 아닙니까? 온갖 잡다한 신들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 최고의 신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그건 다 가짜 신들이었고 다 엉터리 신이었고 진짜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모세도 깨닫고 애굽 사람들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뭐냐?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도록 이것을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애굽 사람들도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시고 출애굽이라는 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스데반과 바울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보니까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나? 옛날부터 출애굽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고집불통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나 자신에게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철저히 우리는 악에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스데반과 바울이 발견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주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목적을 전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목적에 충실하게 일해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출애굽기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빌라도에게 요청하죠. 십자가에서 죽은 저 예수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시체를 매단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다리를 꺾어가지고 뼈를 꺾어서 완전히 질식사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니까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꺾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의 다리를 꺾으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12장 46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은요. 뼈도 꺾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여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술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뼈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6월절 어린 양이 그대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뛰어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6월이란 말입니다. 6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죠. 그래서 그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6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된 날, 우리가 자유를 되찾은 날, 우리가 비로소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날, 그렇게 정하지 않고 6월절이라고 이름을 정하죠. 6월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건너뛰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게 6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게 그게 6월절에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시고, 순종하길 원하시고, 찬양하길 원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면 우리에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외와 순종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가 사탕 발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깊이 읽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레위기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모세 오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모르면 레위기는 수면제예요. 그러나 알면 이 말씀은 정말 송유불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굵직굵직한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